민주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이는 자주 없이는 이뤄낼 수 없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사를 하시고 했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올라오시자마자 그 전태일 열사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한열 열사여 그 부르시고 그 통곡을 하셨는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울음 바다가 됐죠. 울음 바다가 되고. 전태일 열사여 장진화 열사여 박정태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시작할 때는 그때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지고 장례 치르고 여기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러셨어요. 박정희가 죽였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내가 장준하 몫을 할게라고 바깥에 이미 선언을 하고 들어오신 건데 우리는 몰랐죠. 그래 나 죽여라. 그러니까 기본 태도가 나 죽여라니까. 그래 내가 죽을 차례 나 죽여라. 근데 뭘 감추고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신들린 거의 신들린 그런 행보를 하는데 문익환 목사님은 글쎄 모르겠어요. 감옥 가는 걸 그 양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기억하건대는 단식을 아주 그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굉장히 건강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한 40일 가까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젊은 청년들이 그때 많이 이제 그 분신하고 막 투신하고 이런 일이 있어갖고 아마 그때 투옥 직전에 그 남기신 글이 젊은 친구들한테 절대 죽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우리 같은 노인들이 죽지 왜 젊은 친구들이 죽냐. 그거 하지 마라. 감옥에 가셔서는 아주 그 열심히 싸우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감이 되는 그런 거고 또 가족들 분위기도 집에 보면 그런 거기 글이 있습니다만은 신랑이 신부방에 가듯이 감옥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뭐 일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그 의연함이 계셨죠. 예. 이제 박 장로님은 문익환 목사님의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자기 남편 영감 이렇게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면 뭐 오르기도 물보다 하면 아주 남편이 하는 걸 그냥 절대 지지하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박 장로님이 이렇게 그 대단히 유한 사람인데 성격이 그때 무서워요. 예, 그런데 불의 앞에는 뭐 불의 앞에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이제
그거는 나는 문 목사님보다 더한 것 같아. 예, 응. 이제 그런 문익환 그런 게 목사님보다 네,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문익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박장로님의 절대 지지가 남편에 대한 지지가 힘이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이제 재판해서 공판했던 날 큰아버지는 7년 받아서 금메달인데 우리 아버지는 5년 받아가지고 왜 동메달이냐 섭섭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부인들이 거리에서 재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차라리 밖에서 이걸 알리겠다 이렇게 하고 밖에서 거리 투쟁하던 게 굉장히 저는 생생하고요. 그때 그 보라색으로 옷 맞춰 입고 보라색 소품 들고 그거 했었던 그거를 한 번 한 번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그것들이 저는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 3.1 사건 가족들도 남편들 못지않게 정말 감옥에 담보로 놓아두고 절대적인 투쟁을 했으니까요, 저희가요. 그래서 정말로 저기 안기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고. 어떻게 사실 이게 일정표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게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태우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촛불 다 태운. 그냥 부르는 대로 다 가니까, 찾는 대로 다 가시는. 정말로 그 엘리트의 삶을만 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참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참 그러셨는데 이게 시대에서 사명이라는 거, 이 통일에 대해서 느끼시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고 기약 없는 거야. 근거 없는 낙관적 통일주의자. 통일은 됐다라고 가감히 외칠 수가 있고 통일은 나 마음속에 가지면 된다라고 시대 사명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힘든 투쟁의 과정을 즐기는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쫓아가야 될 목사님이다.